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으나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게 평안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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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 모든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운 그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땅 위에 힘을 잃고 또 소망을 잃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우리가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이죠.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을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이다. 창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이제 열어가는데 또 선포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위로도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문을 활짝 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열어주고 또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낙심되고 힘들어서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싶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삶을 살았다. 소망이 없다. 또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되고 어떤 소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자존감도 잃어갈 때 우리가 뭔가 새로 출발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또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또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빛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런 빛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세상, 혼탁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아무런 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고 그 어둠을 그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옷 입히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고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요. 또 그 시작이 오늘 마가가 1장 1절에서 선포했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리의 그 싸움,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일이었던 것이고,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을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죠. 아마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나타난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승리의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고 또 그 사건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실패의 자리에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리셋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고지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또 그때 함께 갔던 또 다른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갔죠. 살로메도 물론 같이 달려가고요. 이러한 여인들이 먼저 만나고 또 들었던 부활의 소식을 그들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 사실은 그들이 이제 듣게 된 것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그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걱정이고 또 슬펐던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잘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17절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또 그들도 역시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그 부활을 듣고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믿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어떤 제자들은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보면 밀란을 일으키던 이제 보스를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따르던 자들을 당연히 이제 잡아서 함께 처벌하는 일들이 다음 수순이 되겠죠. 물론 대제사장과 또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 이외에
많은 따르던 자들 중에 핵심 제자들을 아마도 유심히 바라보고 또 그들도 함께 한 당으로 묶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아침에 여인들만 달려간 것을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또 뭐 믿음이 없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여인들은 그나마 좀 자유로운 그 당시에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로 어떤 사건 또 이러한 종교적인 일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죠. 아무리 이 여인들의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어 따른다 해도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인의 그 지위 자체가 그랬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르죠. 남자들은 제자로서 따르던 열혈당원 같고 아주 적극적인 예수님의 지지자들, 제자들은 어쩌면은 발견되면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들은 숨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듣고도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3번 정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은 그 가운데 두 제자, 그 이름이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제자가 이제 시골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시골로 갈까요? 어떤 제자들이 집에 숨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아마 이 두 제자도 그 예루살렘,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뒤숭숭한 또 위험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그래서 잠시 몸을 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오늘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마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굉장히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의 엠마오라는 마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은 아마도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의미 자체가 뜨거운 물이 이렇게 분출하는 그 온천수가 많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잠깐 피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를 떠나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뒤에 보면은 글로바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막달라 마리아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한 여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는 여기 오늘 본문 이야기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또 부활의 소식을, 또 여인들이 그 부활의 광경을 이미 돌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부활의 이야기들을 아주 소상히 잘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이 길에서 지금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 증인이 되는 그 여인 마리아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 그 마리아의 남편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또 소개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누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마가도 옷이불을 벗어던지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던 그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을 그냥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여기서도 그냥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가는 것인데 자기 이름을 거의 굳이 밝힐 필요는 없고 또 밝히지 않는 것이 이 저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또 은근히 그 어떤 그 수식어들만 표현을 합니다. 한 청년, 젊은 청년, 또 요한처럼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글로바와 누가일 것이다 라는 학설이 가장 좀 유력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 마가는 이렇게 문의하더라. 서로 계속 질문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와 이 글로바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왜 죽으셨지?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누가 치웠나? 정말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계속 의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것을 마가는 문의하더라. 계속 질문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서.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눈이 가려졌다. 이 단어는 이렇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뭔가 붙잡혀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붙잡힌 바 되거나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셔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밝히 떠 보게 될 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밝히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서만, 육의 일은 육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깨닫게 된 것, 또 믿게 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근심 어린 얼굴, 빛을 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 어린 얼굴이죠.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걱정 근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들의 당한 상황들이 걱정 근심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 근심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주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의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십시오. 지금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그들에게 근심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도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이 부활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왜 그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느냐 이해하시겠죠. 예, 그의 아내가 바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남편인 글로바. 그러니 이 아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았고 또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상황들을 또 발견했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 남편에게 그 모든 된 일을 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본인이 본 것처럼 잘 아는 그러한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 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게 바로 글로바와 또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마음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이제 끝이다. 그게 벌써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누구의 자기 아내죠. 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또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가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의 이야기처럼 역시 그대로 주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저녁 먹을 때 주님께서 그 음식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 잡힌 것이 풀어지니까 주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더라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더라.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의 눈이 뜨여진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그 떡을 떼어서 주신 마지막 만찬처럼 오늘 그들에게 그 빵을 떼어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어질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것과 떡을 떼어주신 것은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불이 붙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보거나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이 붙고 막 뜨거워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이 되고 끝이 나면 그 불도 꺼져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 믿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탁 부딪힐 때 얼마나 그게 감격적이고 그냥 눈물이 터쳐나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감동케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도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이 진정한 불입니다. 그때 세상에 묶인 것이 놓여집니다. 눈이 뜨여졌다는 것은 뭔가 붙잡혀 있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복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출발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영화의 감동처럼,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감동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주고 또 어쩌면은 자주 감성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누가 흡족하게 해주는가, 그 시원하게 긁어주는가, 또 나의 그 감성을 자욱해서 그 눈물을 주고 잠깐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 얕은 감동을 우리는 어떤 감동이라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니고 어떤 드라마나 또는 코미디처럼 우리에게 작은 어떤 감동을 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깊고, 그리고 그 불이 붙으면 그 불은 아무도 끌 수 없는,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불길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마음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게 동력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고 그래서 그 모토를 항상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에 모든 출발에 또 섬기는 그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힘과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그 삶에서 받은 작은 감동으로 간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거나 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우울하기도 하고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실망하고 그런 게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기본 위에 서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내 사명을 따라 살면 언제나 말씀은 매일 먹는 밥처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떼어주시는 떡처럼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불쏘시개 되어 늘 활활 타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내게 동력을 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가고 또 건너가고 또 포용하고 또 회복되고 또 새롭게 어떤 때는 리셋해서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일어서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또 가끔은 리셋시키면서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면 작지만 정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오지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됐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 역사에서 살펴볼 때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성경 따라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어성경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영적으로 취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세상에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책을 세상 가운데 이제 보급하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어성경의 궁극적인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던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권서인들이 그 말씀을 들고 쪽복음을 한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그 풍물장사의 그 보찜 속에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권서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스스로 붙였고 또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말씀을
그 쪽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선 기독교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독교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말씀이 다 사람들에게 번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소래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고, 그래서 언더우드나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리러 왔는데 나는 복음을 거두러 온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는 성서 한국같이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 위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미 추수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고 멋집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니 그 마음이 뜨거워져. 그리고 이미 그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받을 때 그 눈이 완전히 풀려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거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진 자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런 멋진 꿈을 평범하지만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생명의 떡을 여러분 날마다 드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이 되어 찾아오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또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며 한 그 말씀
이제 다음 주간이 6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면 정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저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성령께서 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도 서로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선교지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빠지는, 그리고 많은 발길들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